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8절 말씀 가지고 숨겨진 천국의 가치, 숨겨진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네 개의 밭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끊임없이 옥토 같은 인생이기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돌밭, 길가, 가시덤불이 내 안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세 번째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아닙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리더가 부재한 것 같은 세례 요한은 죽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못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줘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자라는 천국.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남의 아이는 금방 커요, 천천히 커요. 네. 남의 자식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맨날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언제 제대했냐 그래. 아유, 국방부 시계가요 그렇게. 왜요? 남의 아들이니까 그래요. 내 아들은 언제 제대하나 하루하루 손꼽으며 기다리지만 남의 아들은 가끔 보니까. 근데 천국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발견되는 거지. 아유, 그냥 여러분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가는 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언제 컸는지, 언제 내 안에서 이만큼 그런 마음이 자랐는지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 내 안에 천국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더라. 들의 풀과 겨자씨도 보고 미리삭을 뿌릴 때도 그렇고 딱 보면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 자란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자고 일어나고 내 일상의 순간에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싹이 피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결실하고 추수할 때가 될 때가 온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좋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를 드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 함께 안 존재한다. 밀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독보리라는 게 밀처럼 생겼는데 먹지 못하는 게 같이 자란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 이거 뽑을까요? 말까요? 그래요. 내버려 둬라. 왜 내버려 두래요? 그거 가라지 뽑으려다가 나 밀도 같이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그런 일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니까 벼와 피를 구분할 줄 알아요. 딱 보면 이게 변지 핀지
알죠. 근데 갑자기 농아론 대학생들은 피살이 하라 그러면 갑자기 뽑고 그냥 다시 그냥 꽂아 놓고 막, 예? 고추 따라 그러면은 막 고추 대를 꺾어 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죠. 막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야, 저거 어떻게 심었는데. 벼와 피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의 색깔이 달라요. 그잖아요. 벼는 뿌리가 주황색이고 피는 뿌리가 흰색이에요. 이건 뭐 서울에서만 사셔가지고 전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뿌리를 보기 전에 농부는 이게 지금 변지 핀지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폭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우리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 비유가 공간복음에 다, 이게 천국 설교 중에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는 나무예요? 1년생 풀이에요? 여러분 겨자가 나무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서울 사람들은 농사에 대한 거는 전혀 뭐 그냥, 이게 예산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농부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머스타드 있잖아요, 겨자는 1년생 풀일까요? 다년생 나무일까요? 자꾸 나무래. 서울이니까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겨자가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겨자 나무 봤어요? 겨자씨는 요만한 씨가 자라서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2m, 3m 되는 1년생 풀 아니에요? 저기 우리 유채꽃 같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겨자 나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 보고 나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겨자가 나무 된다고 하면 믿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뭘 어떻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은 게 2m, 3m 높이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되듯이 너희의 믿음도,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천국을 향한 소망도 여전히 내 안에 나는 지금 천국을 믿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같은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끊임없이 고민할 때, 로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압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시야가 너무 커져 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자라는 거죠.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이것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내 안에 4개의 밭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옥토가 가장 커진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는 나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은 겨자씨를 사온 게 아니라 뭘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사오냐면 담배씨 있죠, 담배씨. 예, 담배씨를
그 막 겨자라고 하고. 여러분 그냥 겨자는 우리가 아는 그 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보세요. 봄에 갈릴리에 가보면 머스타드가 진짜 우리 그 뭐죠? 제주 유채꽃 확인하듯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일할 때는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가치와 좌파냐 우파냐는 왼쪽 오른쪽은 저기 차 깜빡이 킬 때만 키시고, 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내 편일까 아니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의 천국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 개혁을 갈망하는 그 갈릴리 시디카리 셀로딘 가나나인 같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는 이 나라를 변혁시킬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내가 변한 게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는 것보다 더 큰 일 아니에요? 누가 변하는 게? 내가 변하는 게.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하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가치의 천국. 그러니까 44절과 45절과 4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이 비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 2, 3m 되는 겨자 네가 자라게 했나? 밀과 가라지 네가 구별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냥 둘 다 놔둬. 그러면 추수 때 구별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그거 갖고 그래가지고 막 신천지가 등수를 세우는 거예요. 이단은 끊임없이 진화해요. 옛날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몇 날 며칠이 되면 온다. 옛날에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보면,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방학 때마다 서울 오면 그렇게 서울역 광장에서 다미선 교회가 비디오 테이프를 나눠줬어요. 몇 날 며칠에 뭐 주님 온다고. 근데 나중에 이단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갖고는 그 시간이 되면 거짓이다 뽀록 나는 게 다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등수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리가 맨날 바뀌잖아요. 14만 4천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적
완전수지.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난 항상 참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 사람만 14만 4천 등 안에서 천국 들어가면 나는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등 안에 못 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14만 4천 등 안에 든 사람이에요, 못 든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 저기 1번부터 14만 4천 등까지 등 한국 사람만 줄 세우면. 그랬더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20만 명이 넘었잖아, 신천지가. 그러니까 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거 아니다 말이지. 이 안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치열하게 전도하고, 왜요? 전도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그 사람이 성경 공부반 들어오면 몇 점, 그리고 이제 아예 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몇 점, 이게 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괜히 걔네들하고 말장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져요. 여러분 져요. 어. 왜? 걔네들은 기계처럼 공식을 외웠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 그 열심은 참,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에겐 이미 하나님이 열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읽고 듣고 쓰고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성경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옛날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 쳐들어올 때 전쟁했죠. 바벨론 쳐들어와서 전쟁했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프톨레미랑 셀루쿠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하죠. 그 중간에 또 애굽이 가끔, 이집트가 가끔 힘이 강할 때 와서 또 전쟁하죠. 그리고 로마가 와서 또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비행기 만들고 총알 만든다고 남는 세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걷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금은보화를 어디다 감춰놔요? 네, 자기 밭에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를 자기 자식한테도 이야기하고 죽어요, 안 하고 죽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밭을 갈다 보면 그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숨겨놨던 보화를 말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 사지 않겠냐? 왜? 그 보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늘밥 파면 막 5만 원짜리가 막, 에? 그리고 뭐 여러분 함부로 우리 밭에도 아니에요. 그게 다 범죄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도박 자금이나 이런 걸 다 현금화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꼭 이런 일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10년 전, 10년 안 됐나? 뭐 잠깐 시술을 할 일이 있었어요. 뭐 별건 아닌데 마취를 한다는 거예요. 부분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분 마취는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부분 마취를 한다니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 자식은 셋 있고, 나 참 괜히 또 이게 또 걱정을 낳는다고 하니까 비상금을 혹시
제 아내가 못 찾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시술하러 가기 전에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혹시 잘못되면, 근데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거 아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입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그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만 한 거예요. 아, 이게 비상금만 이게 다 그냥.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언제 쓰여질지 모르고 또 로마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와서 내 거 빼앗아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게 그 하나님을 그냥 느끼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살다 가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어제 이렇게 에베네셀 찬양대가 윷놀이하고 뭐 떡국 먹고, 저도 어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한다고 제 방에 이렇게 가만 저녁에 앉아 있는데 제가 조금 졸았나 봐요. 제 방에서 혼자서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졸았나 봐요. 딱 눈을 떴는데 이거 지금 무슨 생각이, 이거 지금 설교, 새벽 설교하러 가려고 존 거야? 주일 저녁이라 존 거야? 너무 잘 잤나 봐요. 너무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떡국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자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시간이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피곤하면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언제 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내가 그때 돈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생각나고, 내 돈 떼먹은 그 인간도 생각나고. 에? 여러분, 그 가치를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은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게 가장 큰 감사야.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견한 자가 누리는 천국. 물고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에 가니까요. 57절에 보겠습니다. 57절만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지 않음을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믿었으면 나라도 고침을 받았고 나라도 회복이 됐을 텐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55절에 보면 야, 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쟤 엄마도 우리한테 있고 쟤 형과 쟤 누이도 야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이 쟤가 뭐, 야 쟤 뭐 볼 거 있다고, 나사렛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았잖아요. 나사렛은 인정받는 동네였어요? 못 받는 동네였어요? 못 받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 정도가 정말 베들레헴에 살다가 강제 이주당해 가지고 신분적인 능력도 없고 땅에 왜냐면 땅도 있을 수가 없는 게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강제 이주됐는데 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 인간, 우리랑 같은 인간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무지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님이 만드신 진짜 천국을 누가 발견하는가?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 만났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는 갈릴리에서 수산시장의 최고봉 아니에요? 왜요? 막달라에서 뭐 해요? 사람들이 고기 잡아온 걸 가지고 염장하고 훈제하고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동네에서 밀하고 받고 막 돈이 모이는 동네 아니에요? 막달라는 돈이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돈 모이면 뭐 해요?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돈이 모이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몰려들어요. 왜요? 돈이 도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런 존재잖아요. 돈이 모이는 곳에 돈을 바라보며 불나방같이 모여들었던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도 미리암 찬양하는데 갑자기 아재 개그가 생각나더라고. 성경에서 시험 볼 때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 다 알았잖아.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불나방 같은 돈 보고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름이 없어. 이름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냥 막달라에 사는 순이 엄마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자신이 쫓아다녔던 전부를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향유를 1년 이상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아래 부을 수 있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도 누구에게 품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곁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원래 곁에 있으면 막해도 되는 줄 알고 막해요. 더 존중해줘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천국 비유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향 배척 이야기가 왜 여기 이렇게 껴 있을까요? 왜 물고기 그물 비유를 이야기할까요? 곁에 있어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아, 너희는 내 고향 사람도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가기로, 천국을 이미 발견한 자로 그 길 가기로 결정하면 오래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헌신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새신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새신자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새신자를 질투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왜냐면 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건 가끔 보면 내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 감격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무던함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믿은 이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배가 아파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배가 아픈 게 인생의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숨겨져 있지만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 귀해요. 그 이탈리아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면 막 엄청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아름답게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조각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할 때 유명한 말을 했대잖아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그 가이드가 했던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 미켈란젤로가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 돌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더니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조각, 이 다비드상,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불필요한 것들을 왜요? 그 안에 뭘 발견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각을 불필요한 걸 걷어냈더니 아름답게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어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귀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숨겨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